여러분 새해 맞으시면서 모두가 다 새해는 정말 흰 눈 위에 이렇게 새로 걸어가듯이 그렇게 참 아름답게 곱게 그 뜻을 이루는 그런 해를 보내고 싶다. 다 그 마음 가지고 있죠. 만일 그 마음 안 품었다면 사람이 아니죠. 예, 정말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New Year's Resolution을 만들어서 새해 결심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적어놓고 내가 새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합니다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또 뭐가 있죠? 예, 작심삼일. 예, 사람은 작심삼일이 되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물리적인 변화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그 심령의 변화가 되면 작심삼일이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탄절 후에 일반 달력으로 보면 새해를 맞는 시점에 두 가지 사건을 교회는 꼭 기억합니다. 하나는 주현절을 담고 있는 사건이에요. 동방의 박사라고도 우리가 말하는 또는 동방의 왕이라고도 말하는 세 사람이 예수님, 태어난 예수님을 방문한 그 사건을 교회가 기억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세례받은 사건을 기억해서 예수님 세례받은 것을 기념하는 주일로 오늘 지킵니다. 그러면 이 동방의 매기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방문한 사건과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다, 알게 해 주셨다 하는 의미예요.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바꾸는, 앞에 표현한 대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정말 인생의 근본이 바뀌는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나 혼자의 인간 생각, 훌륭한 스승님 만나도 인생의 축복이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드러나신 사건이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과학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인문학 지식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깨닫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새해를 새롭게 열어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축복, 그 은혜로 새해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자연 만물을 잘 연구하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감 속에 만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축복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성이 아주 깊어지고 예리해져서 별을 봐도 그냥 보지 말고 어떻게 별이 생겼을까? 어떻게 천체가 운행되는가?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런 생각 속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그런 지성의 축복 여러분들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오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이 세례받은 사건이에요. 우리 인간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세례라고 하는 사건을 이해하면 이렇게 해야 인간이 새로워지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세례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세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는 축복을 아는 사람이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그 의식 속에는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일 뿐만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이 비로소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세례는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모든 죄된 삶은, 즉 과거에 더 이상 내 인생에 복이 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은 다 끝내고, 오늘 말씀에 보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했거든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에게 축복의 세계,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세계가 내 앞에 열린다, 이겁니다. 그것이 세례의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오늘 여러분의 의식 속에 하나님 없이 살던 삶 속에서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신지 안 계신지 느끼지 못하고 살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삶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이 과거에 얼룩진 흠이 있는 그런 것을 다 끊어버리고, 과거를 끊어버리고 미래에서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비전이 여러분들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새해 주어졌다고 별 수가 있을까? 지금까지 내가 이래 왔는데 뭐 새해?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노쇠해 가는데 무슨?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꾸게 되면 침대에 누워서라도 새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2024년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새로운 여러분의 인생을 내다보면 여러분들이 침상에, 아파서 병상 침상에 누워서도 여러분들은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세례받은 얘기예요. 예수님 원래 세례를 안 받으셔야 되는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이 당신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 왜 오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죄를 담당하시는 그 대속의 사역이 세례를 받는데,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대속의 구주,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실수를 대신 갚아주신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기서부터 새 삶, 예수님도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새 출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축복으로 바라볼 때 그때 새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 맞을 때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오늘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의식이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이에요. 두 번째로는 10절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주어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은사가 주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 임직하셨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귀한 속장님, 인도자님의 사역, 각 맡으신 임원의 사역 감당하시겠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직분을 맡기려면 저는 못해요 목사님 그러시는데, 그렇죠, 당신은 못하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못하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실 수 있는가 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기름 부어주시면. 저도 목사로서 참 지난 한 1년 동안 되돌아보면 과연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근데 그때마다 성령님 제게 임하시옵소서, 제게 충만히 임하셔서 마음대로 저를 쓰십시오. 마음대로 저를 쓰십시오.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지성, 논리적인 노력 이것만 가지고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걸 인정하고 사모하고 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성령님 저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제가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비즈니스 계약하러 가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계약하고 이 계약된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제게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늘 매일매일 그 기도 속에 살아가시고 그 축복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아주 중요한 일이 나는데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축복된 존귀한 삶을 살려면 내 정체성이 달라져야 되고, 내 정체성이 달라져야 자존감이 달라지고, 그래야 우리가 귀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정체성이 안 바뀌는 사람은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거지에게 왕자의 옷을 입혀놔도 나는 거지다, 거지다 하면 끝까지 왕궁에서도 거지처럼 살게 되고요. 비록
거지 소굴에 갔지만 내가 왕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왕자는 끝까지 다른 왕자라고 생각하기에 왕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안 바뀌면 절대로 안 바뀌는데 우리 인간에서 가장 귀한 깨달음, 내가 누구냐? 뭐 한국 사람이라 깨닫는 것도 좋고 내가 돈 많다는 거 깨닫는 것도 똑똑하다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 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인생을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존귀하게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 통독 운동하잖아요. 성경 통독하고 묵상하고 설교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케네디 헤이그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창립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왜 그걸 창립하신 가 하면, 그분이 오랫동안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다가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어느 대목이 나온가 하면 일어나 걸어라 하는 대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걸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 미니스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어느 목사님은 그 가정 환경 때문에 정말 분노하고 부모님들에 대해서 인생을 저저렇게 살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한 번이 아니라 210번을 읽었대요. 그동안은 못 들었는데 그 210번을 읽는 중에 무슨 말씀이 들린가 하면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들려가지고 그 이후로 70년 동안 근심 걱정 안 하고 인생을 살았대요.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음성 다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음성,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그 음성이 매일같이 여러분 귀에 쟁쟁하게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 처지에서도 가장 자기 삶을 아름답고 귀하게, 자기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귀한 삶을 살아요. 자기 몸을 마음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2024년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방편으로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대하든지 들리는 음성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박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2024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새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예수님 세례받은 사건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고 깨닫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바라보고 비전을 가질 때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쉼없이 펼쳐짐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주신 사명 감당하고 주신 역할 감당한다 했습니다. 성령님, 2024년도 우리에게 가정에서 맡겨진 역할, 교회에서 맡겨진 직책과 직분 역할, 사회적으로 해야 될 일, 사업에서 해야 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어떤 환경 처지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온 성도님들 심령에 큰 소리로 들리게 하옵시고, 그 음성 속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기억하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세워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